제가 평상시에 오전 10시 정도 되면 그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전날 코로나 숫자입니다. 매일 성적표를 받아보는 그런 심정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그 확진자의 수가 100명 이하에서 자석수의 한 50%까지 올 수 있어서 대면 예배를 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있었나 싶고 그런 때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조심하고 이제 방역 수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이 코로나로 사망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8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도 174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의료기술이 가장 좋은 이 현대에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죽음의 공포가 전 세계에 가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탄식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인데 온 인류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제 믿기 때문인데요. 이 성도에게 죽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세상의 삶보다 훨씬 좋고 나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마르다 또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실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매번 식사를 하셨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자입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 앞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을 때 그의 누나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 더 이틀을 머무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왔을 때 장례를 지낸 이미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 나사로를 무덤에 둔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제 나흘이 되었는가 하면 신부님꾼이 와서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그날 이제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셨고 그 다음 날 하루에 걸쳐서 죽은 나사로에게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체가 이제 썩기 시작한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신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때 오시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늦게 오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조문객을 받고 또 장례일을 다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4일째 되는 날 가족들만 이제 모였을 때 슬픔과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갑자기 이제 동생을 잃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있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반갑게 나아가 맞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21절, 22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남동생이 죽지 않았을 거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 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때와 장소에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다가 집에서 오는 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하고 딱 시각이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때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낯선 곳에 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계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임을 할 때 거기는 계시는데 직장이나 학교나 외국이나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는데 내일 또 다음 달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지금까지는 견뎠는데 다음 달 내년은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면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할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장소도 하나님 함께 못할 장소도 없고 또 그러지 못할 시간, 어떤 그런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을 제한시키지 않아야 돼요. 제한시키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하나님 다스리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방금 예수님을 이제 제한시키는 그런 말을 했다가 이제 이어서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 보아야 할 말이 안다는 이제 말이에요. 22절 끝에 보면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4절 끝에 보면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는 거하고 이게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에 가깝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을 가리키죠. 이 마르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이제 아는 수준으로 이제 약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았고 예수님 늦게 오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르다의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약해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이제 어려움이 닥치거나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기면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이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적으로 아는 수준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이제 되고 막 지치면 이 믿음이 그냥 아는 수준, 그냥 하나님도 알고 그냥 말씀도 아는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적으로 아는 정도는 귀신 수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보면 하나님의 한 분인 줄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이제 이렇게 아는 그 지적인 수준은 그냥 귀신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상태라면 능력이나 은혜나 기쁨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있는데 왜 나에게 능력이 없을까? 은혜가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그냥 이게 지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기 이제 때문이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있고 또 말씀도 듣고 다 귀하고 좋은 일인데 이게 그냥 지식 수준인가 그냥 아는 수준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신뢰하고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믿음인가, 이제 그런 믿음이 돼야 기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겠다고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르다는 지금은 불가능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부활이 있지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다. 이걸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죽은 이제 성도들은 많은데 왜 이 나사로만 살리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방에 죽은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니면서 다 죽은 성도들 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나사로만 살리십니까? 이 세상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증거는 뭐 많지 않아도 돼요. 한두 개만 있어도 됩니다. 나사로를 이제 그런 영원한 삶이 있다. 내가 그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25절, 2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준다, 부활을 준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이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었거나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있게 되므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저 9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고난이나 질병이나 코로나나 어떤 악한 자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죽음도 못 뺏어가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그 근본 원인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인 거나 질병이나 뭐 어떤 악한 자로 인해서 막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그 근본 원인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그 밑에 깔려 있고 죽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거나 질병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또 미래의 어떤 일이나 이 죽음이 안 두려워요. 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뭘 겁내고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얻고 이제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걸 다 누리고 얻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이거 뭘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아니고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니? 여기에 동의하니? 이것을 경험해 봤니? 이게 내 마음에 드니?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전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드니? 여기 동의하니? 또 이해가 되냐? 이렇게 묻지 않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논리적으로 맞고 감정이 좋아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또 뭐 내 마음에 이렇게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하신 것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 믿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더라도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믿느냐? 내 어떤 생각과 경험에 안 맞아도 이걸 믿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선행을 하지 않고 뭘 이렇게 특별한 거 뭘 안 해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행위나 선행은 그럼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선행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선행을 해야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해도 이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을 때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르다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질문에 놀랍게 대답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는 더 이상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나이다. 이렇게. 사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도 중요한데 행동보다도 뭘 믿느냐, 뭘 의지하느냐. 왜냐하면 그 믿는 것과 그 사람의 운명을 결국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우상들,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섬기는데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면서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 짊어지고 그러니까 그 우상하고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은행에 저축해 놓은 현금이나 부동산이나 인맥이나 이 든든한 직장이나 자기의 실력을 믿는 사람은 그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참 이해 안 되는 게 이렇게 사회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뭐도 결정이 안 났는데 그리고 뭐 잘못했으면 뭐 감옥에 좀 갔다 올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목숨을 끊어 목숨. 여측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경우인데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였어요. 사회적 지위 그 자리가 전부였는데 흔들리니까 이제 자신도 그냥 당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방금 언급한 것들은 그냥 소유하는 거죠. 그냥 갖고 있는 거지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비참하고 불행하게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걸 이렇게 의지하고 또 막 그걸 믿고 이러면 반드시 비참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불의 꽃들이니까 반드시 시들어요. 떨어집니다. 그럼 같이 이제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견고하고 참되고 진리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진짜 참되고 진리이고 영원한가? 이게 뭔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이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영원하고 견고하고 진리인 게 있으면 그거 의지해야 됩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진리고 영원한 게 있다, 더 견고한 게 있다. 그거 의지하면 돼요. 그거 의지하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과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참하지 않아요. 절대로.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마을 어귀에 그대로 계시고 마르다는 이제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걸 살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마을 어귀로 나옵니다. 이 조문을 왔던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곡하러 이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이제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남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이 마르다와 똑같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흐느껴 울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웁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슬프게 우는 것을 보면서 심령이 비통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함께 우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막 위대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면 같이 주님도 같이 우세요. 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우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제 자녀가 힘들어하면 함께 괴로워하고 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우실 정도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하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아파하고 이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죠. 근데 진짜 진실하세요.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면 주님도 함께 이제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더 이상 외롭지가 않고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이 마음, 이 힘든 이걸 주님이 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우시고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너무 내 자신이 낙심이 될다 할지라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주님이 다 하시고 또 나의 이런 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도우시려 하고 부족함이 없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님 말고도 세상에서도 그와 비슷한 위로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그게 전부라면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그런 어떤 대상은 찾을 수 있어요. 함께 슬퍼하고 또 이렇게 함께 공감한 그런 대상은 예수님 말고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계속 울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보면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까이 가셔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무덤은 바위 같은 걸 파서 이제 불을 만들고 여기 입구를 이제 큰 돌로 막아두는 그런 무덤 형태였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쏟아 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게 끝이에요. 실컷 나 울면서 기도했더니 속이 시원하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를.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위로와 감동의 종교가 아니라 능력과 영광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리 약해요. 근데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왜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옮기려고 하시는 걸까? 혹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를 이제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더 의미 이제 심장한데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3일 정도 그 시신에 머물다가 나흘째 되는 날 영혼이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시신이 썩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나흘째 되면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마르다는 질겁을 하면서 무덤 입구의 돌을 치우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마르다는 조금 전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내가 믿느냐 이럴 때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방금 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의 시신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된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면 마르다처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절망하고 화를 내고 두려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또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화를 내고 또 낙심을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절망이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려움만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걸 통해서 자꾸 믿으려고요. 잘 되면 믿고 잘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보는 걸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는 보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 것을 통해서 보라고 하십니다. 이 앞에 그 4절에서 그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믿고 내가 누군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게 됩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4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마르다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흘이 지난 시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보이는 이 죽은 나사를 보느냐 하는 차이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무덤 안에 죽어 있어요. 근데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직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응답된 줄 알고 이렇게 응답된 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되는 걸 보고 아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될 줄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잘 되고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보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결과가 잘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을만하다. 그 믿고 감사하다, 감사. 그게 아니고 아무 일도 지금 어려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직 뭐 그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은데 감사하면서 이렇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우리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있어야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여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들의 기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43절, 4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외치자 이 나사로가 흰 천을 몸에 두른 채 무덤으로 나왔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다루는 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흰 천으로 온몸을 쌓은 미이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이 나사로를 연극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화장지를 온몸으로 이렇게 막 두르고 나사로에 분장을 하고 예수님이 부르자 무대 위로 걸어 나오자 모든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을 풀어서 다니게 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안 보이는데 막 걸어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풀어서 걸어가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이 장면은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무덤에 누워있던 성도들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종종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한 교우님의 이제 남편분이 결혼할 때부터 이제 신앙이 없었는데 이중한 병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뭐 기도서 같은 거 없느냐 그 부인에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병도 기적적으로 나았고 세례도 받고 또 집사님도 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생명과 부활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에 어떤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사진 작가에게 있어서 시력이 나빠진다. 이건 뭐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는 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진을 찍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는 사진 작가에게 주는 큰 상들을 여러 개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이 이제 부활절인데 우리의 현실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 문제와 또 주택 문제와 입시 문제와 질병 문제와 자녀 문제 등으로 너무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이 지금 무덤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너무나도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들리는 소문이 부정적이고 의지할 것이 없고 미래는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의 의미는 마지막 날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현재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나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뛰어나오는 것 같은 기적과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는 생명과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영광과 부흥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